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힘겹게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한 인터넷 잡지에서요,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인생을 6단어로 줄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예전에 노벨상 수상자였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자신의 인생을 6단어로 말한 것에 대해서 착안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인생의 6단어들을 모아가지고요,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인생을 6단어로 줄여보라는 것, 그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러한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이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에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이것을 열려고 하면은 닫을 자가 없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쇠가 무한한 가능성,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보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열쇠를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을 6단어로 줄여본다면 어떻게 줄여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였고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이것을 6단어로 줄이면 우르를 떠나다, 아게를 낳다, 여전히 웃는다,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뜻을 어기고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죠.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를 한 이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스토리예요. 이것을 6단어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불순종, 풍랑, 전복, 고래, 토해짐,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를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방대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서신으로는 14개의 서신을 남김을 통해서 훗날 그의 서신 13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도였죠. 6단어로 줄여볼까요? 다메섹, 눈멀다, 고난, 글쓰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답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어느 선교사님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과연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세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무려 365회나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 365일 아닙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수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하게 되고 그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빅터 프랭클도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독일의 압제 속에서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고 열린 문이 없는 감옥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요, 간수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가 찾은 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갈 수 있어도 하나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그는 학자이면서요, 삶이 물리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아무리 억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아직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열린 문이 없는 감옥에서요, 진정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도요,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는 그리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관찰하면서요,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과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데이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지만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콜롬비아 연구가 시나 아이엔가는요, 인간은 하루에 7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주기에 맞춰서 70년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인간은 평생 동안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알베로 까미는요,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총집 합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178만 8,500번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선택의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강력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178만 8,500번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이러한 주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잘 안착하고 또 믿음으로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남을 통해서요, 지금 당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